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지요. 내리는 눈을 보면서 길이 참 미끄럽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핸드폰이 징 하고 길게 울리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문자가 도착을 한 겁니다.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라는 문자였어요. 세상이 참 좋아졌죠. 그런데 5분 정도가 지나자 또다시 징 하고 진동이 울려요. 다시 보니 안전 문자가 또다시 도착을 한 겁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간 20분쯤 뒤에 또다시 징 하고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피해를 예방하라, 사고를 주의하라, 이런 내용의 또 다른 기관에서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 이후에도 서너 통의 안전 문자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이 문자가 두려움에 발을 묶게 하더라고요.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23주 연속 뉴욕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세대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참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아이들은 동네에서 내놓고 함께 키우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이 있길 합니까? 나가노는 아이들에게 해지기 전에 들어와 그러면 아이가 어디서 무얼 하고 노는지 걱정이 그리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오늘날은요. 현장학습을 떠나는 버스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 뒤를 몇 시간이고 차를 몰고 쫓아가는 부모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중요한 자율성의 영역을 아주 과다하게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책에는요. 케이블 TV 24시간 일주일 내내 흘러나오는 쉼없는 뉴스와 사건과 사고를 담고 있는 무수한 정보들과 뉴스들,
이러한 것들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양육자들, 윗 세대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 다가가지 마, 말 걸지 마, 끊임없이 통제하고요. 오히려 이러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웃에게 신고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란 Z세대들은요, 어른도 부모도 학교도 그 밖의 기관에서 합심해서 가리키는 세상 밖은 위험해 라는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두려운 삶의 문제들은 정리가 되어질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니요,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이 일어나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가인처럼 하나님에게 표를 받고도 두려워서 자신을 위한 성을 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인생의 높은 담을 쌓고요,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엘라 골짜기 평지에 진을 치인 이스라엘 앞에요,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 싸움을 도둡니다. 그는 약 3m가 되는 장신에 당대 최고의 전투 장비를 갖춘 상태로 나온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어요. 그가 외칩니다. 8절과 9절이지요.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지만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라고 외치지요. 당시의 고대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1대1의 전투, 대표 전사 간의 대결로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으려 했던 이 나라 간의 전투 같은데요, 10절에 골리앗이 고함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은요, 이것이 지금 사람과 사람 대 사람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왔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 실은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나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요, 11절에 당연히 사울도 온 이스라엘도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상태 안으로 들어간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새 없이 날아오는 안내 문자처럼 40일간 조석으로 쉬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렵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하도록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달려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맞닥뜨린 영적인 전쟁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이새는 전쟁에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장성한 아들 셋을 선택해서 13절을 보시면 이들을 싸움에 내보냅니다.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될 녀석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나 적진을 뚫고 나갈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철무기를 가진 사울 왕도 아니었고요. 장성한 자들도 아니었고요. 스펙을 갖춘 용모와 키와 용맹함으로 발탁된 군사들도 아닌 베들레헴 변방에 양을 치는 어리고 어린 목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금, 연약함, 미숙함, 부족함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깊은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평안히 눕게도 하고 자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나의 중심이 주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